할렐루야.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날로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가야 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교육 또한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함께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에서 한숨 쉴 수밖에 없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령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난관을 이겨가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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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려고 하여도, 또한 앞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여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는 참 답이 안 나오지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마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보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발 앞에 발 배신을 벗고 기도하리 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단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태우소서.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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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되기 원하는 것, 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이들에게 불을 던져주는 선생님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부모,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원하시나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좋은 덕담, 교훈을 주는 부모, 조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도록 정말 불을 던져줄 수 있는, 가슴에 불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이면 제가 충분합니다. 이 세상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결단하였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실망, 그때 처음 믿음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그 주님과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사요 부모된 내가 되겠습니다.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사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 교사는 교사의 길을,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녀들을 이끄는 것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아이들을 십자가로 삼고 그들을 치고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내 왕이시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결치는, 요동치는 파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잠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나누시며 힘들다 합니다. 어렵다 합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동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 밑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잠잠히 바깥에 요동치고 요란스러운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잠잠히 그곳에서 묵묵히 흘러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물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바라보고자 하여도,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은 면으로 바라보자 말하고 느끼려고 하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온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좋은 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준비된 그 순양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불러주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조부모가 되게 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살다 보니 교사가 되었고 그저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은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낙심해서 더 이상 교사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모이지만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온전히 지고 온전히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아주는 우리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에, 만유의 주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기쁨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현장에서는 같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있으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믿음의 용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히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7월 중 금요 저녁 기도회는 이렇게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참여하지만 교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조부모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들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기도의 불이 이곳저곳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부도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를 통해서 산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청소년부 수련회 말씀 훈련이 3개회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인 2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지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나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뭘 하셨지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에서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인즉슨 욕심을 버려야 할 곳에서 오히려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전에 가셨습니다. 또 난동을 피우러 가신 것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22장 23장 말씀을 보니까 백성을 가르치시려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일 출근하듯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박학다식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달거나 이를 제기하게 했습니다. 말꼬리 잡으려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래야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는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거니까.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모습을 보고 이 돌들은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자랑하듯, 좀 자랑스러워하듯 말하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십니까? 또 건물 곳곳이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정말 이 성전을 태어나서 처음 와보셨습니까? 천만에요. 어렸을 때부터 매년 오셨어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대해서, 건물과 장식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얼마나 멋진지 자랑하려고? 며칠 전만 해도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치신 예수님께 날마다 성전에 출근해서는 백성들에게 저녁까지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기 시도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한다고요? 설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성전을 잘 알고 계시는, 성전을 향한 괴로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한 말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자랑의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부터 가셨습니다. 가셔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죠. 그 후로도 안 가신 것이 아니라 쭉 성전으로 가셨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복과 행복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난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겉은 비록 아름답고 화려하지 못해도 그 속이 아름답고 존귀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뭐라도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쫓아냈던 상인들도 다시 돌아와서 장사하고 있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역시 성전에 바글바글 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상인들이 올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다 쫓아내셔서 상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상점이 없으니까 재물 들고 성전까지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전에 상점 좀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 다시 오게 할 수밖에. 도로 상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안개 같은 세상적인 만족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는 하늘 창고는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서만,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 창고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저 외쳐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엇과도 같아요? 거대한 절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지만 그저 제 몸만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파도 같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매일 보고 있어요. 달걀로 바위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 모습을 제자들이 매일 성전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성전의 돌들과 장식물들이 참 튼튼하고 화려하네요 라고 한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이겠어요?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리 애쓰셔도 이 성전의 돌 한 조각 떼어낼 수가 없네요. 저 장식들의 화려함 전혀 가려지지 않네요. 예수님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네요. 여전히 휘황찬란하고 세상은 그저 무심하게 돌아갈 뿐이네요.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은 성전이 튼튼하고 화려해서 자랑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노력이 초라해 보여서 탄식한 말이에요. 오늘도 세상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와서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않는 세상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의 그 식대로 하면 등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 없어도, 꺼뜨리려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와도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소금도 맛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아이고 너무 짜! 그렇게 외면해도, 너무 짜니까 좀 맛을 좀 옅게 합시다. 물을 섞으려고 하고 양념을 치려고 해도 그 맛을, 짠맛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든 불이 살아있게 하고 어떻게든 맛이 살아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빛과 소금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 밝게 보게 하시고 되살아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어둠이 사라지고 절대 돌이키지 못할 것 같았던 부패가, 죽음이 그 속에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살아있는 빛을 통해서, 살아있는 맛을 가진 소금을 통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살아있는 빛, 살아있는 소금, 누굴까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을 통해서 초롱성과도 같은 성전, 곧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풍랑일 때 파도가 매우 거칠지요. 그 파도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파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밑에는 그 파도와는 전혀 다른 묵묵히 흘러가는 물길이 있어요. 물 밖에서 파도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 물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파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초롱성 같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아는 자, 확신하는 자, 그것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그거를 보시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완악한 심령들 바라보면 낙심되죠. 지치지요. 포기하게 되죠. 에휴, 해봐야 소용없구나 하게 되겠지만 무너지는 걸 보시니까 매일같이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자국 하나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듣지 않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밀려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제자들처럼 백날에서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세상은 바뀌어요. 사람도 변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결국 완전히 달라지는 날은 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눈앞에 찰랑찰랑거리는 이 시대, 이 상황만, 그런 파도만 보지 말고 깊은 바닷속 물길을, 그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도 어떻게든 십자가 사랑의 불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지키세요. 어떻게든 지키세요. 사람들이 백날 나를 속여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키세요. 그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 좋은 거 알지?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하면서 시대에 안 맞아.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면서 물 좀 타자. 미원 좀 섞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든 말씀 그대로의 맛을 지키세요. 교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세상 철학 섞어서 가르치실 거예요? 세상의 학문 섞어서 가르치실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조합해서 버무려서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뭘 가르치실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 가르치실 거예요? 세상 방법 가르치실 거예요? 말씀의 맛? 아무리 물 좀 타자고 해도, 미원 섞자고 해도 복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참모습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으면,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믿음 안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언젠가 반드시 작은 파도지만 큰 절벽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맡은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도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가르칩시다. 믿고 양육합시다. 변화되는 날 오고야 말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교사,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